백성을 봉헌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정하다고 규정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질 거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들과 음식 규례가 세워진 후에 살았던 사람들 수명을 비교해 보면 이게 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해져요, 목사님. 크게 네 가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랍비들의 의견인데요. 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죠. 맞아요. 정답.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만 아신다. 두 번째는 제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의 그러한 제사에 이 짐승이 사용되어졌느냐? 그러면 부정한 거. 그래서 제의와 관련돼 있는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완전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교도도 애굽에서도 숫소 같은 경우는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겹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온전하진 않다. 또 세 번째는 위생적인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요즘에 합리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사람의 건강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대학자들이 이 해석을 많이 선호하는데 돼지고기는 손모충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돼지고기는 손모충병의 원인이 되고 또 산토끼는 야투병의 전염 매개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흙 속에서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박테리아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부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이 음식들을 위험한 음식이라고 생각했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그냥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네 번째가 상징적 해석입니다. 새김질하는 그러한 짐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김질, 묵상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뭐랄까요? 은혜로운 것 같고 아주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일관성에 있어서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과 정결을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뭔가? 레위기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은 온전함과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한 질서 체계 안에 부합한다면 정결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뭔가 어색한 거죠. 그러면 부정함이 되는 거고요. 또 날지만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곤충은 또한 부정한 겁니다. 양과 염소는 목자들의 표준적 고기였으므로 정결한 짐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물로 부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 또 물리적으로 온전한 규범에 일치해야 하고 짐승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그 규범에 정말 부합할 때 정결함이 되어지고 그것과 어긋날 때는 부정함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는 거 뭐 돼지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몰래 아니면 죽어야 이까리 돼요? 먹고 먹으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는 괜찮습니다. 자유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가렸죠. 네. 그것을 취하면 죄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하나님께서 이 먹어도 되는 음식하고 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진짜 엄격하게 구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거 허락하셨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생각나는데 혹시 총장님 뭐 어떤 관련이 있어요? 네, 지금 목사님이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자들도 목사님도 이게 뭐 100% 확신하지 네. 않다 그러는데 맞아요. 우리도 이 카테고리를 적용하다 보면 이 카테고리가 안 맞고 막 이제 이런 거 맞아요.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보면 네. 온전한 거 저도 그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구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이방인이 이제 구별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그럼 어떤 카테고리를 나누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제 그 질문과 좀 연결이 있어요. 보면 이제 새들은 갑자기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냥 맹금류들. 그러니까 남의 죽음을 먹는 거, 시체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종류가 그냥 나와 있어요. 어떤 뭐가 없으면 깃털이 뭐가 없으면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건 확실히 죽음, 맹금류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죠. 또 발굽이 갈라진 동물도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반추동물도 비육식 동물이에요. 그러면 죽음과 많이 가까이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런 것도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결하냐. 결국은 죽음과 연결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 이제 돼지고기뿐이 없어. 그거 다행이죠, 사실은. 이제 극한 상황에서 그럼 먹고 속죄제나 이런 거를 드리면 되겠죠, 그거는. 근데 그러면 선악과랑 어떤 관계가 있냐?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은 죄랑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뭐 음식 갖고 뭐 그게 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려면 그런 것을 피하라. 근데 하루에 3번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3번을 이거를 다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많이 자기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스라엘 가서 엄청 음식이 안 맞았거든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하고 웃었던 게 고등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먹었거든요. 어느 날 현미경으로 조사해봤더니 미세한 비늘이 있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율법이야? 예, 고등어가 나와 저 같이 있더라고요. 들었어요. 고등어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어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니 이스라엘 학자가 열심히 현미경으로 들어봤더니 미세한 그 비늘이 발견이 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건 뭐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반대로 또 이게 아니라고 또 애쓰는 사람이 있나라는 참 되게 묘한 감정이 들었었어요, 저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건 안 먹는데 너네는 그거 먹잖아라고 공격을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그렇고 그렇게 딱 정해놓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호불호가 갈려서 율법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데 베드로한테 내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거 부정하다고 네가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먹어라. 응.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음식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코셔를 경험한 저희로서는 우리 코셔 이 경험하고 부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참 아까 이야기했던 견해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무엇이 정하고 부정하냐
이것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미움과 또한 증오와 원망과 이러한 것들로 있다면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정말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까다롭게 구별해 놓으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너희들 잘 다스려라. 너희의 음식을 무엇을 먹고 먹지 말을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하나님 앞에 까다로운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 저는 이러한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규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베드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방인은 이런 율법에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는데 나도 네.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내가 못 먹는 음식을 막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걸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져요. 그렇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깨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상징적으로 그게 이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앞으로 깨져요.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실제 뭐 그 음식을 갖고 시비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준비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진짜 자유가 우리한테 임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한테 율법은 뭐였냐면요.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율법은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제사법을 외우고 그 뭐 안식일법을 만들고 뭐 이걸 코셔를 하고 그래 봐도 이들이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포로 생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그 죄를 덮을 자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구약은 교훈이죠.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키지 이게 아니라 율법하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못 살겠나. 그리고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순도 나오잖아요. 예. 위선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결국 안 된다는 게 구약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위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신약까지 알게 되면은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스라엘 가서 느꼈고 다시 한번 레위기와 이런 율법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을 만나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에 갇혀 있는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요새 잘못하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요. 예. 우리 한국식의 율법. 그쵸. 이래야만 거룩한 것처럼. 예. 맞아요. 그러면 해방이 됐는데 예.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위선과 모순으로 우리를 그게 거룩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요거를 정말 기억해야겠다는 다짐 다시 하게 돼요. 오늘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진다는 레위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잘 살길 원하셔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말하듯이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듯이 하나하나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누었던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삶,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는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매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위기 읽으면서 확 늙을 뻔했거든요. 너무 법에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가 사실 되게 옥죄었는데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서 아 이렇게 예수님이 와주신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뒤의 모습을 보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입에 뭘 넣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입에서 뭐 나오는지 더 중요하다. 네. 사람들이 그 말 생각하면서 살고 남들한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 신약에 되게 많아요. 네, 세 번역을 하나 선물을 다음에 드리고 싶어요. 신약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진짜로. 네. 근데 너무 동감을 하는 게요. 자유롭게 드십시오. 뭐든지 정말 다 드시는데 요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 말이 그러니까 본인의 인격인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그걸로 말로 인격 살해를 하고 그죠? 인권 침해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난하는 말로 깎아내리는 죄송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풍토 이게 국민이 불행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그런 거에 동조하지 않고 정말 지엄한 눈으로 봐야만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아쉽지만 김인환 목사님과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인바이블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 여쭤도 될까요? 네, 정말 더 성경 속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네. 또 세상 속으로 또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또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도들이 사실 되게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출연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다 했어요. 김인환 목사님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